샬롬 샬롬 아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긍휼과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즘 며칠 계속 날이 굉장히 이제 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예고편을 넘어 지금 본론 속에 더위 본론 속에 접어들었는데 지구촌이 곳곳에 굉장히 이상 기온이 아마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가 34도,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38도, 섭씨 38도. 오늘 우리 안동이 34도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35도, 36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어쨌든 더위에 너무 열사에 너무 노출하지 말고 모자 쓰고 또 불도 좀 많이 드시고 옷도 헐렁하게 좀 입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면서 또 활발하게 또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니보니까 교회 오니까 제일 시원해요. 교회는 그냥 자동문 열고 들어오면 시원해요. 그게 에어컨 안 떼도 그렇습니다. 어디 갈 데 없으면 분들은 교회로 와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시원하고. 자, 오늘 서울신학대학 입학처장 이길용 교수님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하고는 군목 후배 목사님이고 생활관 한방에 여러 해 같이 있었고 또 시인이고 가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 토요일 주일 10시부터인가 11시부터인가 오후 5시까지 해서 이틀간 안동 컨벤션 센터 저쪽에 와령 지나가지고 안동댐 지나 저기 가면은 새로 만들어진 데 있는데 거기서 전국 대학 입학 안내 그런 걸 한대요. 그래서 40개 50개 국내 4년제 대학이 모여가지고 그런 입학 안내를 하는데 이번에는 안동 쪽에 경상도하고 여기 안동 쪽에서 한답니다. 우리 또 서울신학대학이 그게 또 부스를 차려가지고 하니까 자기 직원도 주일 일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목사님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요즘 대학에도 학생 모집이 진짜 어렵습니다. 학생 모집이 서울신학대학도 마찬가지고 신학과부터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또 종교음악과 이 세 개 학과였는데 지금 학과가 하도 많아져가지고 학과가 뭔지 다 모릅니다. 종합대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부와 또 대학원만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이 성결교단의 모교가 서울신학대학이고 아시아 최고의 대학인데 또 신학대학 중에서 그것도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안내 그런 걸 한다 하니 관심 가지고 혹 주위에 또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보라 하십시오. 자, 지난주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 두 번째 시간 우리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 경외가 생명에 이르게 한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에 모든 것들이 있다 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너의 예비한 많은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짜 생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생명이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한자가 좀 어려운 한자를 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의 축복이 분요된다. 나눌 분자 줄 연자 나누어 준다. 분요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나누어 준다. 분요해 준다. 분요해 준다. 참 유명한 책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참 유명한 책입니다. 다 읽어보지 않아도 저 그림만 봐도 하여튼 신나고 기분 좋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칭찬에 민감합니다. 세상에 칭찬을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시급한 일입니다만은 사람에게보다 더 중요한 칭찬받아야 될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저희 어머니 늘 그냥 사람에게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늘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막 잔소리같이 싫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장로님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뭘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그렇게 핍질하지 않고 족할 것이다. 인업 충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중에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너 저 욥 봐서 욥 야 내가 살펴봤는데 세상에 그런 자 없다 라고 하나님이 공인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칭찬을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황제 바로로부터 막 압박을 받을 때 막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자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강제 노동을 시키고 힘들게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줄지라 해. 자꾸 늘어나.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강제 조항을 들여서 히브리 3파를 이렇게 두어가지고 그들 하여금 아기를 받을 때 사내 아이면 죽여버리고 딸만 키워라 이렇게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시브라와 부하였어.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정말 이들이 이 사내 아이를 살리면서 저들이 도착할 때는 이미 출산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수도 없는 생명을 살렸다. 그게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높게 아주 축복 가운데 축복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구가 160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구가 한 160번. 제가 카운트 안 해봤는데 한 160번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한자로는 이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두려운 분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떠는 가슴을 가지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막연한 공포,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떨림 이런 심리적인 차원이냐? 아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특성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구가 5번 사용되는데 그 용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레위기 김 목사는 레위기 고대기 보면 레위기 나와요.
예,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레위기 19장 14절에 그 앞에 넘겨주세요. 앞으로. 레위기 19장 14절. 안 나와요? 없어요? 32절. 너는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새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2절이에요. 근데 요 앞에 레위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32절에는 너는 새 머리 앞에 일어서고, 새 머리는 머리가 허연 머리, 허연 머리 앞에는 일어서라 그랬어요. 노인의 머리에 허옇게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25장 17절에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속이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레위기 25장 36절에 이렇습니다. 너는 읽어요. 너는 그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자 받는 것과 또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43절에 읽습니다. 너는 그를 종으로 팔린 형제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게 이제 레위기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5번 나오는데 이 용례를 보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또 새 머리 앞에는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은 공경하라. 너희 각 사람 이웃을 속이지 말라. 또 가난한 형제한테는 이자를 받지 마라. 또 그를 종으로 팔린 형제를 엄하게 부리지 마라. 굉장히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케이스의 사람들 어떤 경우에 그와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경외 사상은 우리가 막연히 앉아서 그냥 혼자 앉아서 경건하게 있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사람과 이웃과 누군가와 그대와 혹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그런 우리가 떨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고 어른을 공경하고 정직하게 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인간의 윤리로서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 정말 그야말로 인간이 되는 이야기. 인간이 인간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다.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초대교회 교부를 하면 사도들 12사도가 있죠. 그 사도 뒤에 이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합니다. Church Fathers, 교회의 아버지들인데 한자로 교부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 이제 몇몇 사람들 하나님 경외에 대한 초대교회 교부들의 몇몇 어록들을 제가 모았는데요. 한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 경외를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신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면 못할 짓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또 별로 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경외감, 이 마음에 경외하는 것이 기본적인 토대고, 두 번째 카시오두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조심스러움이 섞인 사랑이다. 조심스러워. 에티켓이 있고 윤리가 있고 예의도 있고 이렇게 아주 극진해. 그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죠. 마치 이렇게
결혼식을 앞두고 막 상견례를 갔을 때 막 앞에 있는 사돈 되는 분 막 그냥 할 때 말이에요. 조심해서 막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조심스러운 사랑이라, 마구잡이 사랑이라.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마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의 천사를 영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 보면 뭐 사라한테 가서 쫓아가고 막 종들한테 하는데 막 아브라함이 달려갔어요. 달려갔다는 달리 말하면 날아다닙니다. 발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빠르게 영접하는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조심스러운 사랑입니다. 더불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은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의 존재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야. 앞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 카리스마는 권위라는데 그 말의 근원적인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을, 은사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기프트, 선물 준다. 기프트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막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막 그냥 하나님이 고르고 뽑고 막 그냥 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인정한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그게 그냥 내 의지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요한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덕성스러운 사람이 가장 슬기롭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요리조리 그냥 잘도 빠져나가고 아닙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주식 투자하고 맞추고 그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예. 페트루스 크리솔로구스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함 안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자연스럽게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시리아인 에프레임입니다. 이 시리아인 에프레임 이번에 말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라. 경외는 먼 나라의 이야기. 교회 목사님들이나 거룩한 장로님들이나 경외하는 것이 우리야 이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 생활의 양식이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고 대하고 가까이 하는 게 그냥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의 영이 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 오늘 2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축복을 얻느냐? 오늘 이 말씀에는 생명의 축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가질까? 부터 찾아봅니다. 창세기 42장 18절. 창세기 42장 18절.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같이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생명을 보전하세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보전한다.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출애굽기 1장 21절.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까 히브리 산파 두 분 그렇게 왕의 엄한 명령이 있었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산할 때 아이를 받으면서 그 아이를 강제로 죽이지 않고 다 보호하는데 둘러대기는 제가 도착하니 이미 해산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왕의 그런 그 엄한 명령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흥왕하게 했다고요. 흥왕해 버렸어요. 흥왕. 부흥하고 왕성하게 했다. 그냥 되는 건 다 되는 겁니다. 그냥 막 그냥 소를 보면 소가 잘 되고, 양을 보면 양이 잘 되고, 밭을 보면 밭이 잘 되고, 아들을 보면 아들이 잘 되고, 딸을 보면 딸이 잘 되고, 막 이리 되는 거예요. 흥왕하게 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집이 왕성해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집이 왕성해집니다. 아멘. 네. 신명기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5장 29절.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복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같이 너희가 내가 말할 때 너희가 말할 때 너희가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라. 마음에 품는 게 중요해. 품는 게 품어야 돼. 생명은 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품으면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항상 자식까지도 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자식까지. 예. 자녀가 자손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품고 또 품고 아까 품고 지금 품고 나중 품고 계속 품고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나? 아멘. 예. 예. 신명기 6장 24절. 6장 24절. 하나님 경외 코드입니다. 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리고 또 우리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신다. 그래서 항상 복을 누리고 살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애써도 하나님을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속으로 아이고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 다 살려주면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보험회사도 그렇게 해서 살 줄로 믿습니다. 사망금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예, 살려주면. 예. 열왕기하 17장 39절. 열왕기하 17장 39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죽으라고 말 안 듣습니다. 죽으라고. 하지만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세상의 정권은 5년, 10년 지나가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서 있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를 걱정한다면, 우후충정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 여기 이 친밀하심은 confide, 신뢰하다, 신임하다. 하나님이 신뢰하고 신임을 해줘. 어떤 자를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신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되겠나? 저거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설가 김성일 씨 그분 그 장로님이죠. 그분은 하나님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눈동자에 비치는 하나님의 신뢰 속에 있다. 하나님의 신뢰 속에 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이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 기도를 잘하는데요. 자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히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시편 34편 6절 7절 34편 읽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을 쳐준대.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진을 형성해주고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되어주는데 어떤 자를 둘러 진치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그랬어요. 천사가 보호해 주는데 뭐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케이스에 보면 다니엘을 고자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왕 외에는 그냥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어떤 누구한테도 기도하면 그냥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악법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 시대도 문제였고 출애굽 시대도 문제였고 애굽 시대 이게 아브라함 때도 악법은 있었어요. 새 인간의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런 악의 부조리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막 그냥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참 기가 막힌 법이. 근데 이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고국을 향해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당장에 그냥 고발되는 거지. 당장에 이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입에 바사졌겠죠. 그런 줄 알고 그 다음날 왕이 말이지.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냐 어쩌냐 했더니 왕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해서
제가 그 품에서 따뜻한 천년 사자 그냥 사자 가죽 등 위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잤습니다. 그 사자 마사지도 하고 그냥 사자 마사지 그냥 막 어떤 놈은 혓바닥으로 다 핥아주고 어떤 놈은 사자 이 뭐지 그거 꼬리 가지고 턱 쳐서 이렇게 안마봉으로 두드려도 주고 제가 생각이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추우면 또 이렇게 사자가 또 얼굴 갖다 대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왕이 말이지. 야 천상천하에 이런 일이 있냐 이게. 어떤 놈이 다니엘을 모세해서 잡아와서 집어던져. 그들을 집어던졌는데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다 받아졌어. 예. 천사가 둘러진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믿어요. 주의 천사를 믿습니다. 예. 예. 나아가서 좀 비슷한 이야기지만 시편 34편 9절 34편 9절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8절을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시식 코너 가면은 가서 뭐 이렇게 집어 먹으면 이 맛이 무슨 알잖아요.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라. 신앙은 그래 체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믿음의 캐리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어야 해요.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네, 시편 61편 5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축복이 있을까? 시편 61편 5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시편 61편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기업을 얻는다. 하나님의 일거리를 얻는다. 이어지는 6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도 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다 보증표예요 이게. 예. 나아가서 시편 103편 11절 13절 11절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를 오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만하면 됐지. 몇 가지만 더 찾고 마칩니다. 시편 103편 17절 103편 1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예, 이거 뭐 기가 막힌 축복이네.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 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오늘은 다 복 가운데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이 있다. 근데 박준장 선생님 오늘따라 너 왜 뒤에 앉았어? 추워서 시원해서 아이고 주여. 예. 시편 111편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깊이 길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야. 기억해 주신다. 귀합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편 145편 19절. 네,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뭐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어요. 소원.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신다. 소원 성취, 만사형통 하는데 그거는 어떤 자에게 오느냐? 그냥 뭐 입춘 때 뭐 그냥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지방을 써 붙여야 뭐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예. 나아가서 잠언 10장 27절. 잠언 10장 27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 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예. 나아가서 14장 27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면이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 사망의 셈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그 물을 먹고 마실수록 샘물은 좋은 물이 나옵니다. 자꾸 퍼져야 돼.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의 셈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셈입니다. 진리의 건강입니다. 진리의 맥입니다. 퍼고 써도 끝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연구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건 마르지 않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몇 가지만 더. 예. 14장 27절 했습니다. 16장 6절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22장 4절. 22장 4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사람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 가지 축복이 약속돼요. 첫째, 재물. 둘째, 영광. 셋째, 생명. 거꾸로 세 번째, 생명. 두 번째, 영광. 첫 번째, 재물. 이런 거 얻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고. 예. 스바냐 말라기까지 가야 끝납니다. 스바냐. 스바냐 3장 7절 1308면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7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 거처가 끊이지는 않게 하겠다. 살려는 주겠다 이거예요. 불행하기도 참 이렇게 이 악순환을 끊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인생의 악한 고리를 끊을 것인가? 나부터 성결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입니다. 성도의 기본. 이건 믿음 생활의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스텝입니다. 기본 스텝. 기본이 갖춰져야 뭐든지 되거든. 응용이 되는데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 구약 맨 마지막의 책 말라기 3장 16절 3장 16절 1430년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끝으로 말라기 4장 2절 4장 2절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라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치라는 광선이 비칠 것이다. 치라는 광선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있다. 힘으로는 안 돼요. 능으로는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는 손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이 보존되고 집이 왕성케 되고 자손까지 영원히 복을 받고 항상 복을 누리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환난 중에 보호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기업을 얻고 주의 크신 인자와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자자손손에게 비치고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고 장수하고 사망 그물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떠나게 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 형벌 중에도 거처가 끊이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며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